제가 3장 7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손정훈 목사입니다. 아틀란타 시골에서 왔고요. 워싱턴 구경하려고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저 참 여기에 적합한 이가 아닌데 제 뒤에 오실 분이 너무 귀한 분이라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은혜로 따뜻하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같이 격려하고 또 저도 나중에 이제 배우는 자리에 있게 될 터인데요. 함께 동료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지금 섬긴 지 한 6년 정도가 되고요. 그러기 전에는 온누리교회에서 서울하고 홍콩하고 샌디에고에서 조금 계속 저희는 지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오가면서 이민 목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많은 선배 동료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저 같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 저희 교회에서 하고 계신 일들 저 뭐 큰 일은 아니지만 함께 선교적인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누는데요. 열린 문이란 하늘과 소통하는 문이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열린 문이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어요. 열린 문, 성경에 문을 소재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니까 여기에 좁은 문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 크고 넓다. 그리로 들어간 자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인생을 어떤 문에다가 비유를 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결정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넓은 문, 편안하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성공이 예측되는 그런 문이라면 좁은 문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죠. 또 이야기할 때 계시록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 교회도 있잖아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또 반복되는 것이 열린 문.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좀 다 아실 텐데 이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최근에 포탈이란 게 나와요. 뭔가 위아래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포탈을 지나가면 그 포탈을 통해서 뭔가 내가 리칭하지 못하던 그런 영역으로 리칭아웃 할 수 있는 어떤 그 패스웨이 같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열린 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곳곳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네가 이곳으로 들어올 때 내가 너희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한 열린 문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7,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 아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목회에 많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여탈권, 심지어 우리의 생사 여탈권, 생사 화복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열어주시느냐 닫으시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그 수원 한학교에서 섬기시는 고성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카이로스니 데스티니 이런 책들을 쓰셨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분이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시고 버클리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수학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이 영적인 세계를 수학적으로 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쭉 풀어가시면서 우주 공간에 서로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이 땅의 시공간과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공간과 영적인 시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시공간에서는 시간도 흐름이 다 다르고, 우리가 뭐 일반 상대성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다. 왜 인터스텔라나 이런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과학계에서, 수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같이 가는데, 어떤 또 다른 세계에서는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도 갈 수 있고 거꾸로도 갈 수 있고 뒤집어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하루에도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 순간의 이 역할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과거의 한 사건인데, 그게 지난 시간의 모든 죄도 상쇄하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죄도 다 도말해버리는 신비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저 위에 우리 영적인 생각과 뚫어지게 되고, 혼적인 생각은 이 땅의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카이로스의 세계와 크로노스의 세계가 뚫어지는 그 사이에서 열린 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도체, 전기가 통하는 도체처럼 저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인데, 왜 벼락이 칠 때 터치다운 한다 그러잖아요. 토네이도가 터치다운 한다시 위의 세계에 든 거룩한 영향력이 아래로 터치다운을 할 때 뭔가의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중국에 선교를 가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뭐 어떤 영적인 뭐 은사가 나타나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쭉 하시는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정말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평생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중국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놀라운 은혜의 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다 평평해. 반경 한 50km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혜의 날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 그렇게 가니까, 평소에 너의 믿음으로는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아우시는 대로 너라도 맞아라. 그러면서 벼락을 그쪽에다 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매개체가 필요하다. 다 하실 수 있지만, 손가락 하나로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 은혜의 매개체가 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열린 문으로 드나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서 형이 두려워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 돌베개를 자고 잘 때 사다리로 열린 문으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봤다고 하죠. 그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문, 열린 문.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르죠. 좋은 이름은 다 여기 워싱턴에 있는 것 같아요. 베델 교회도 있고 열린 문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에 연결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큰 바다도 갈라지고요, 당나귀도 말을 하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뭐 놀라운 기적들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알지 못했던 방언을 말하게 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제 어떤 선교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2005년에 레바논에 선교 사역을 갔던 분들이 간절히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레바논 소녀가 눈자위가 하얗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흰자 위에서 점점점 검은 눈동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여러 시간을 기도했더니 이게 점점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생기더니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 팀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깜짝 놀라고요. 그러니 그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시리아 난민들이었거든요. 레바논에 나와 있고 그 요르단에 나와 있는 시리아 난민이었는데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이게 터치다운 영적인 세계와 이 육의 세계가 통하는 그 관문 열린 문으로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린 문은 기회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 문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열린다. 여기 옆에 그림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유적인데요. 거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린 문이 허락된다는 것이 아니야. 이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인력이 없다, 나는 재정이 없다, 내게 건강이 없다, 지식이 없다, 경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너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보잘것없고 적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드는 말씀처럼 너희를 보면 부르심을 받으면 육체에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열린 문이 기회의 문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성공하는 꽃길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열린 문은 성공과 안전이 보장된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지만 안전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문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로 뛰어들어야만 해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 이 끝에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그때 선택 안 했다. 나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민 목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결과를 알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결과를 다 알았더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 것이 예상되었다면 내가 선뜻 이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결말은 감춰주셨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일들이 없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끝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반드시 성공과 안전으로 보장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대학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성당을 다녔었는데요. 교회 친구들이
저를 소개해 줘서 교회를 가게 됐고, 대학 때 처음 교회를 갔고 3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고신축 교회를 서문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지식하고 보수적인데, 수련회 때 강사님이 성령론 강의를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친구들은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격합니다. 막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총무였거든요. 총무라서 계속 애들 라이드하고 뒤에 간식 만들고, 목사님 강의가 조금 길어지면 뒤에서 막 5분 남았다고 막 이러고 있고, 이러니 무슨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다 끝났는데 애들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는데 저만 남겨진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나오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남들 다 은혜 받았는데 나만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그 옆으로 딱 갔더니 어디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나처럼 은혜 못 받은 애들이 약간 야간반 같이 따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형제 둘하고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래, 나 여기 가서라도 은혜를 채워야겠다라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이 자매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사랑하는 아들 철수야, 사랑하는 아들 철수야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만 해도 처음 기도 믿은 생활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얘하고 그런 사이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무슨 말을 하다가 뭔 말을 하니까 얘가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한테 오더니 또 사랑하는 아들 뭐 누구야 누구 하면서 뭔 말을 하는데, 얘가 막 곰같이 크다는 아이가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조금 두려워졌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사랑하는 아들 정훈아, 네가 참 수고가 많구나. 그래요. 제가 그게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총무로 내가 3일 동안 고생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라도 알아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마음이 확 녹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겸손할지어다 네 머리를 발 아래 두어라, 이 수련회 네가 준비했느냐,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느냐. 깜짝 놀랐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그때부터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저희 아버님 교회 안 다니십니다. 아버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두 개가 순서까지 딱 맞는데요. 세 번째,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비전과 콜링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너는 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라. 꽝! 세 번째까지 이게 맞아 떨어져 가는데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아무에게도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아요. 왜 두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다 보고 계셨구나, 내 22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말이 안 나고 덜덜덜덜 떨리는데, 덜덜덜덜 하면서 말이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때 세 친구가 다 같이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놀라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손 붙잡고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괜찮냐는 거예요. 뭐 괜찮긴 뭐가 이상해? 누가 지나가다가 니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봐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지금 축사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방언이라는 걸 받은 것 같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손 붙잡고 한 20명 가까이가 기도를 했는데요. 신기하게 다 같이 성령이 임하면서요, 다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딱 한 친구만 건너뛰고 다 받았어요. 그 친구가 회장이었어요. 고신 측에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으자, 이상한 건 난 안 오게 해주세요, 이상한 거 안 받게 해주세요 했더니 성령님 너무 인격적이어서 확 건너뛰신 거예요. 그 친구만. 결국은 그 중에서 20명 중에서 3명이 목사가 되고 2명이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1명은 선교사가 되고요. 그 중에서 놀라운, 이 친구도 나중에 후회하고 지금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요, 천지 만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게 마음의 도전이 되고요. 이거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 헌신하고 앞으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정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보내는 선교사 되기로 작심하고 지금 열심히 1년에 한 5-6번씩 선교를 나가고는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세요. 하루에 우리가 한 70번 가까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80세까지, 제가 원래 70세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80세에 넘어가시기 때문에 80세까지 계산하면, 매일매일 날짜로 계산하면 약 200만 번 가까이 선택의 순간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미세하게 내가 어떤 경로와 어떤 트랙을 잡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별로 각도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총합은 내가 선택한 것의 선택의 총합이라는 거죠. 작은 선택, 이 열린 문 앞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느냐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결과는 달라지고요. 저희가 섬기는 저희 교회의 운명도, 우리 성도들의 운명도 많은 분량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풍랑이 이는 시퍼런 바다를 갈 바를,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언약궤를 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들어갈 때 물이 아직도 창일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 디뎠잖아요. 디딘 순간부터 저 위에 아담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전히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벅저벅 그 요단 강물을, 언약궤를 들고 그냥 도하를 시도했을 때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 중간까지 갔을 때 드디어 멈춰섰던 효과가 있어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일어나고서 모든 게 안전하고 나서 모든 게 확보되고 잘 누울 자리 앉을 자리 다 보고 나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도전이 있지만 먼저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건너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모두 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 배를 붙잡고 그냥 거기서 이 우웩우웩 하고 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나중에 뭐 배신도 하고 그런 일들 다 있었지만 믿음으로 일어났잖아요. 시퍼런 파도물을 보면서도 한 발짝을 내디뎠잖아요. 자기의 안전한 세이프티 존에 남아있지 않고 뛰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최초로 무리를 걸은 인간으로 기록되게 되었던 것이죠. 부족했지만 이런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준비가 완료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의 이 선교 전략이란 이것이라고 보여요. 열린 문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열린 문으로 뛰어드는 것.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주도성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선교적 목적, 교회의 모든 활동과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선교에 있음을 이해하고요.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로, 영적, 제가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통합적인 사고, 영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아우르는 통정적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섞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누르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열린 문으로 뛰어들어가기, 선교적 교회 되기에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선교를 교회 부흥의 도구로 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비롯해서 선교하면 교회에 얼마나 부흥에 도움이 될까, 전도해서 얼마나 부흥에 도움이 될까, 이건 교회 중심의 사고인 거예요. 하나님인 중심의 사고에서는 선교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방식, 선교가 교회의 부속 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선교인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교적 교회의 전략이라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리더십을 발굴하고 소명자들의 공동체, 팀을 저희가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어진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최대한 전도와 양육을 이뤄내도록 애쓰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도 한참 멀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다 조금씩 이러저런 규모로 다 하고 계신 것이 있겠지만 그저 참고 삼아서 그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소개해드리고 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계기가 다 있는데요. 여기는 헤이 스테이트 프리즌이고 저희가 프리즌을 두 군데를 사역하고 있는데요. 스미스 교도소, 스미스 스테이트 프리즌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사실 지금 원래는 교인이 아니었는데
한인 타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살인 사건에 억울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억울하게, 본인이 좀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를 쓰고 복역 중인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의 재판 과정에 너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요청을 해서 저와 선교사님들이 같이 가서 몇 차례 도와드리고 변호사를 추선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 그 패러리 없는, 방면되지 않는 무기징역이 됐어요.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나 속상하셔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의 기도 부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셨어요. 너 모두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법 변호사도 원망하고, 뭐 외교관들도, 우리 대사관들도 원망하고, 모두를 원망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교도소로 같이 신방을 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음식 제공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요 가운데 이제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가운데 있는 하얀 옷 입은 친구가 아들이에요. 뭐 나이도 되게 젊습니다. 20대인데요. 이 친구 조금씩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요. 이제 그 안에서 성역 공부도 하고요. 이제 찬양팀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 다음 달에 한 2주 뒤에, 이번 달 4월 달이죠. 2주 뒤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가서 우리가 악기들 다 이제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찬양팀을 만들 수 있게 거기 안에서 죄수들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성역 공부 교재도 저희가 제공해주고 세례식을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스미스 교도소 이렇게 두 군데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거만하게 앉아 있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지금 클락손이라는 난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들 자세가 이래요. 집에 찾아가면 옛날에 예수님 밥 식사하실 때 이렇게 기대서 앉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기대어서 있습니다. 손님이 와도 이러고 맞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됐냐면 2021년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난민 수만 명이 미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는데 나름대로 인텔리들입니다. 근데 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응할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클락스톤이라는 지역에 이들이 정착을 했는데, 저희 교회하고 한 10가정 정도가 서로 이제 그 매칭 가족 매칭을 해서 그분들을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정착 과정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 이슬람 사원으로 가고 그쪽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급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라이센스도,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따게 해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자녀들 가르쳐주고,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들 연결돼서 저희 교회로 찾아왔을 때 저희들 아이들 음식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 생필품도 공급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클락son 난민들과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역들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 청년들이 찾아가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른들은 잘 안 변해요. 어른들은 웬만하면 다 이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만큼은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부모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아이들도 주변엔 다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을 이제 아이들에게 좀 맞추기로 했어요. 저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돌보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저희 교인 중에 교인이 여자분은 교인이었는데 남자분은 안 믿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안 믿으면서 정신적으로, 아내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이 투병 생활을 하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정신병에 걸리고 그런 어려웠던 분이 있는데, 제가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분이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여기 지금 호스피스인데 저기 녹색 옷을 입고 있는 분 뒤에 옆에 있는 분이 남편분이세요. 그때 이분이 새롭게 자기 1:1 제자가 양육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 아내가 아픈 것도, 내가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라고 분명히 깨닫고 나서 병원에 자기가 전도사처럼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이들 돕는 활동들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홈레스를 돕는 사역이고요. 요거는 장애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이지 않게 장애우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 담지 않으면 다 숨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이 나와서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싱글맘들입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도 노출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들만 따로 모여서 외벌이 하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서 따로 교회에서 빌라 같은 것들을 콘도를 빌려주고 그래서 같이 아이들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조용히 도와주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고요. 필요한 김치들도 우리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만들어서 이 가정들에 나눠주곤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사별자 모임이에요. 사별하셔서 어렵고 힘드실 때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 좀 이렇게 꽃도 갖다 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최경주 선수 모셔서 우리 홀인원 홀리원이라는 전도 집회를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사진 찍고 있는 분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하고 했더니 꽤 멀리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최경주 프로 같이 이렇게 하고 저희들 대담회도 하면서 프로 골프 치는 것과 인생의 비유를 하면서 인생에도 석양이 지는 때가 있다. 여러분들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도 집회로 초대했더니 매일 주일마다 골프 치러 다니던 여자분이 계셨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다음 주일에는 골프 안 치고 다른 날 치고 교육하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한 분도 계셨고요. 소소하게 저희가 장학금 수여식 하고 있는 거고요. 베테랑들 참전 용사들 가운데 90세가 다 넘으셨어요. 지금도 매년 한 분씩 돌아가고 계셔서 이제 우리 챕터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기는 돌아오지 않는 군인 해가지고 자리를 하나씩 항상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분들 돌보고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저희가 장학금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선교, 뭐 과테말라, 멕시코, 볼리비아, 그리고 또 니카라과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안경 사역도 하고 또 VBS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교회 학교 세우는 일들 하고요. 또 우물 사역 같은 것 하고 그런 것이 여기는 여기 볼리비아 교도소의 맨 밑에는 볼리비아 교도소 오른쪽 위도요. 가운데 밑에 있는 분이 정치현 선교사님 이번에 볼리비아 대선 후보로 나오셔서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선교사 가정이시기도 합니다. 여기는 멕시코에서 집회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도 한 다다음 달에 이제 쿠바로 한 60명 정도 같이 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희 혼자 가지 않고요. 세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갑니다. 주변에 같이 뜻이 맞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세미나 하시고 나는 집회하고 또 다른 목사님은 주일 설교하시고 그리고 어느 팀은 VBS가 잘하니까 VBS 전문가 보내고 우리는 안경사역 잘하니까 안경사역 팀이 붙고 어디는 또 다른 거를 잘하니까 봉사자들 붙고 그래서 총 60명이 모여졌어요. 저도 지금까지 갔던 아우리시 중에서 가장 대규모인데 쿠바로 가서 요즘 영주권 때문에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들 선교사로 남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역하려고 하고요. 쿠바 또 과테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데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잉과 쉐어링과 쇼잉. 우리의 복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역할들을 하고자 할 때 워싱턴 지역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께서도 각자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제 교회 또 남부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모두 다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지 자원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모두의 앞에 작은 열린 문들을 다 주님께서 두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저함 없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소통의 장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워싱턴 지역의 모든 우리 교회 또 목회자님들 또 사모님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